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서신서입니다. 성경에는 문학 장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불러요. 또 어떤 성경은 시편이나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는 방식과 또 시를 읽는 방식이 다르죠. 또 복음서가 있고요. 또 오늘처럼 편지가 있을 때 편지를 시처럼 읽을 수는 없죠. 편지는 그 쓴 사람의 의도와 또 받는 사람의 형편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서로 대화가 글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 들었는데 이 편지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편지를 참 많이 안 쓰게 돼요. 다 전화로 하고 또 텍스트 메시지로 주고받고 SNS로 하고 이래서 거의 편지를 안 쓰게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는 서두가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있었고 옛날에는 책 중에서도 편지 2, 편지를 쓰는 그런 예문이 들어있는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연인에게 쓸 때는 부모님에게 쓰는 것과는 다르게 써야 되겠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쓸 때도 전혀 사랑하는 아들에게 군대가 있는 아들이나 멀리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편지 쓸 때는 글이 달라지죠. 저희 어렸을 때는 또 위문 편지도 많이 썼어요. 학교에 위문 편지 써오는 게 또 숙제예요. 그래서 국군 아저씨께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또 국군 아저씨한테 위문 편지를 쓰고 또 아주 특별한 시기에 저희는 그 파월 장병 아저씨께도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월남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 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군인 아저씨들에게 편지를 썼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파월 장병 아저씨께 하고 이제 편지를 한 60통 친구들이 60명이었으니까 한 반에 오면 그 가지고 왔을 때 선생님이 이제 좀 이렇게 저에게 좀 맞춤법도 고쳐주고 또 받침 틀린 것도 고쳐주고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그 파월 장병 아저씨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월맹군을 베트콩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그게 무슨 콩 종류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 거기는 무슨 베트콩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콩이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 선생님한테 그걸 보여드리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여튼 정말 뒤집어졌었습니다. 이게 편지죠.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지금 터키 지역 티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리틀 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기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집도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처가 없어서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터키 지역에 가면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 토질이 손으로도 흙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흙인데 이 공기하고 접촉하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토질이에요. 그래서 그 흙을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장비도 없었을 텐데 지하로 아파트 뭐 10층, 15층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직까지 다 발굴되지 않고 중간까지만 전기불을 켜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미굴처럼 돼 있어요. 아마
개미굴도 아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통로가 있고, 이쪽에서 잡으러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피하고, 다른 쪽으로 잡으러 들어오면 또 다른 방으로 옮기고, 이래가지고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미로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만큼의 이런 큰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추측하기로는 거기서 아마 그 공동체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모두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우린 너무 편하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목숨과 믿음을 맞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체포되어지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과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종처 없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굴 속에서 태어나서 굴 속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믿음을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햇볕을 보지 못해가지고, 햇볕을 보지 못하면 이게 눈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들이 예배 드렸던 요만한 공간에 가서 성찬을 나누고 또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 간직하고 그들이 지켰던 그 믿음을 누구에겐가 전해주고 또 누구에겐가 전해줘서 그 자리에 2000년 후에 와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까지, 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 대한민국에 살던 저에게까지 그 복음이 숨가쁘게 전해져서, 멈추지 않고 전해져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과 저의 믿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서신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죠. 이 디아스포라는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곳을 치면 저곳으로 흩어지고, 그곳에 가서 또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또 민들레 씨앗이 떨어져서 또 꽃이 피는 것처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또 이쪽에서 치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피신을 해서 거기서 또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방황하면서도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1장을 나눴는데 2장을 탁 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장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 사도가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그리고 오늘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또 다른 편으로 몸을 숨기면서 위태위태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 생명이 있는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택하셔서 산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이 LA 와서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고르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와 있어서 우리가 옮겨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씨앗이 옮겨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명령형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버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5가지 악의 덕목이 나오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악의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의도 자체, 뜻 자체가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주 악한 뜻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 그거 버려라. 그 말이에요. 기만이라는 건 슬쩍슬쩍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기만할 수 있죠. 자기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슬쩍슬쩍 정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많이 은혜가 됐어요. 준비된 기도는 참 은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기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이런 거 어떻게 된다? 버려라. 위선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가면을 쓰기가 쉽죠? 어떻게 가면을 써요? 성도들이 보는 데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믿음으로 사는 척.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을 써요. 저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따라 사시는가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때 그때 또 그 가면을 슬쩍 벗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하게 행동하고 살아갔을 때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뭘 버려야 돼요? 악의도 버려야 되지만 여기 기만 그리고 위선 이런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잘 되는 것 상대방이 조금만 좀 잘 되는 거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배 아파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이런 거 버리고 또 말도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숨어 있으면 뒤에서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둘이서 그냥 비방하는 거죠. 이런 거 뭐 해야 된다? 버려라. 한번 해보실까요? 버립시다. 네. 이게 베드로 사도께서 그 흩어져 사는 무리들이 당신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에 2024년까지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방식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예요. 버려라. 그럼 이제 버렸으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도 베드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 사도는 그냥 어부 출신이고 뭐 배움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좀 논리도 부족하고 뭐 그럴 것 같았었는데 어제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를 제가 약간 오해했구나. 이거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베드로가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형은 뭐냐면 맛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엄마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기들이 울어요. 언제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울어요. 거기 꼭 앉으세요. 맞아요.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 그런 모습으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말씀, 정말 영적 양식에 대해서 그런 배고픔과 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악의도 버리고 시기, 질투도 버리고 속이 슬쩍슬쩍 속이던 기만도 버리고 위선도 버리고 불평하고 누구의 뒷담화하던 그런
비방하는 말도 다 버려서 우리 안에 뭔가 채워져 있던 것들이 빠져나간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야 되는 부분을 이 사도께서는 맛보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어느 정도 맛보고 계십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 말고 냄새 정도 맡아보는 거 말고 이거는 나에게 피가 되거나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엄마의 젖을 먹듯이 주님의 은혜를 마치 먹는 것처럼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수요 찬양을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하셔. 왜 그러냐면 그 찬양의 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그 기도의 그 깊이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그 교통하면서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젖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맛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들이 울 때 배고파서 울면 젖을 줄 때까지 울잖아요. 뭐 눈치도 뭐 볼 것도 없어요. 하여튼 배가 채워질 때까지 막 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막 하도 울다 지친 다음에 엄마가 젖을 물리면은 막 꺽꺽 울면서라도 뭐 어떻게 해요? 맛보잖아요. 네, 엄마의 그 음식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건강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기도의 세계, 찬양의 세계, 말씀의 깊이 이런 것들을 좀 맛보아 알아야지만 여기 이 맛이구나.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런 세계를 맛보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참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맛, 한번 맛을 봤으면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믿음을 맛보고 그 은혜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이 있다고 그 믿음에서 뒤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악의, 기만, 위선,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버려라. 그리고는 맛봐라. 좀 더 깊은 맛을. 그래서 이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주십니다.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나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지난주에는 산 소망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분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Living Hope예요. 그 예수님을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저버렸고 그분을 배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살아있는 귀한 돌 Living Stone이 되는 거예요. Precious Living Stone. 아주 고귀한. 그래서 그 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신데 그 고난 중에 흩어져 살면서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믿음을 돌아서 버릴까? 믿음을 포기할까? 이렇게 갈등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 원래는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예수가 리빙스톤, 프레셔스 리빙스톤인 것처럼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DNA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DNA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적은 무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DNA는 예수님의 DNA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께서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편지라 그랬죠?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고 그 깊은 굴 속에서 개미굴 같은데 굴을 파고 언제 끌려나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 참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은 얼마나 감동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짱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페트로스, 돌이에요. 돌멩이. 그런데 이 돌멩이는 어디서 떨어져 나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 반석이에요. 이때 반석도 페트라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반석과 똑같은 DNA를 가진 페트로스. 그게 누구예요? 피터, 베드로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 깨달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도망을 다니고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버려진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인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냥 버려진 돌멩이가 아닙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냥 길가에 널브러진 돌멩이가 아니고 누구와 똑같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DNA가 똑같은 것처럼 베드로의 DNA와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의 DNA가 같은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의 DNA와 여러분들의 DNA가 같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돼.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고 그 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 주시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정말 가슴 설레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된 그 간증을 가진 베드로 사도께서 그 버려진 돌멩이 같이 흔하디 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흩어져 사는 그 나그네들에게 사실은 너희들도 내가 베드로인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아멘했어요. 그렇다. 제가 이제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제 목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친구들하고 요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구들 가운데 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하고 그러더니 뭐 저렇게 지질하게 사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보십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것이죠. 그때 결판 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지금은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당신들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귀중한 겁니다. 그거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마지막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왔구나.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시면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대적하고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 천사들과 천군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 나그네들이 가졌던 믿음과 또 오늘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붙잡게 되시기를 놓지 않게 되시기를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또 나오죠.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걸려 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이렇게 경영해가고 지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 거치는 돌 그런 돌이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들에게 누구예요? 모퉁이돌이에요. 삶의 기초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을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걸리는 돌, 걸림돌, 거치는 돌, 여기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분이 모퉁이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그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네 가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족속, 이거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이잖아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인류는 딱 두 종류의 인류만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께서 그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고난을 받고 또 흩어져 사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들이 이제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선민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적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와 있어서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그냥 감동 없이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이 편지가 파피루스에 적혀가지고 맨 끝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과 똑같은 DNA를 가진 페트로스, 짱돌, 돌멩이, 그런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도가 당신들도 똑같은 돌멩이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예수와 아주 똑같은 돌멩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입술을 열어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괴레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요만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것,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인가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래서 그거 마치 릴레이를 하는 것처럼 복음의 바톤이 넘겨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 누군가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최종 주자입니다. 릴레이 아시죠? 바톤을 넘겨받아서 그 바톤을 가지고 뛰다가 자기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은 그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야지만 그 경주가 완성되어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받았어요. 그리고 달려가다가 그 바톤을 누구에게인가 넘겨주지 않으면,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 경기는 실패하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한마음교회 성도들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자랑하게 하려고, 누구에겐가 복음의 최종 주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넘겨주고, 복음의 바톤이 넘겨받은 그가 또 달려가다가 누구에겐가 또 넘겨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나그네된 사명입니다. 이 편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코리안 디아스포라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엔 두 가지 인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다면 지금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신인류예요. 이제는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